지금 32장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가치관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가치관.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둔다는 것은 거기 그 사람이 그걸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걸 보면 금방 그 사람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자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삶에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삶의 목표가 뭔가, 또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은 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문득문득 자기 자신에게 내가 삶의 최우선을 두는 일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런 질문들은 다 비슷한 질문이지만은 궁극적인 이제 가치관에 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지금 자기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을, 죄악으로 아주 꽉 찬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물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땅은 뭐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찬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삶으로써 그 땅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어떤 먹고 살고 정착해서 살고 뭐 그런 땅을 얻으려고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주로 이제 나서는 사람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자기들 형편에, 이제 오늘 나와요 본문에, 가축들은 많고 여긴 초지가 많고, 그러니까 요단, 하나님이 이제 가서 정복하라고 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 살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단강 서쪽 아직 안 건넜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린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좀 큰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얘기인데, 또 이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주제를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제목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여기다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루반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요단강 동쪽 땅, 이걸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도 하고 지리학적으로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2절부터 나오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 땅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이 땅, 뭐 그 땅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것보다 좋으랴, 그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이르되, 4절 5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지금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지도가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면은 보면 이제 요단강,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길게 종단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예? 긴 땅이기 때문에 이 긴 강인데, 자, 요 사해바다 위에 바로 에스본 요로 이제 이렇게 요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원래 여기 누가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노란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이에요. 근데 이 땅을 점령을 했어요. 자, 이 땅을 점령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여가지고 빨리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여기 땅을 소유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제 나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 여기 참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굉장히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땅이. 예? 그래서 자기들은 가축이 많고 그러니까 저기 갈 필요 있냐 우리가. 예? 저기 가서 12지파 나누면 n분의 1 나누면 12분의 1 나누는데, 우리 여기서 3지파 빠지면 하나는 물론 반이지만은 나머지 가서 더 좋은 땅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당성도 있고요. 예? 자기들은 여기서 이제 거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 가서 사는 것은 단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살 데도 없고, 뭐 집도 짓고 성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우리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뭐 1차적인 의미는 그들에게 살 땅을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육신의 몸을 입고. 근데 어디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주실 거예요. 그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1차적인 의미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해서 사는 거지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더 궁극적인, 더 높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땅에 들어가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해, 우상을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목적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이 될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그 빛된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생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루벤과 이 갓 자손들은 그러한 사명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디만 꽂혀 있어요? 예? 내가 내 가족들과 우리 지파 사람들과 함께 편안히 살 곳,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곳,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이 땅의 문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은 너무 좋은 거야. 여기 지금 다 아까 전쟁에서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거기를. 예? 지금 다 왕들 다 죽고 거기 그냥 무주 공산에 맘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이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들의 실수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더 좁혀 생각하면은 요 길이 요단강이고, 저 요단강 건너에 이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게 자꾸 어디 이쪽으로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해. 아니, 저쪽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 보내주셨는데 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예? 저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여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이 우리 인생 제일 중요한데 자꾸 마귀는 어디를 보여줘요? 세상을 보여줘요. 세상에 보면 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것 같은 저 목초지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문화세와 같이 파가 하나님 주신 이제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청년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흥실하게 사역을 했고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로마 사역, 로마 2차 사역을 이제 가려고 할 때에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이 나와요. 평생 다윗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길 마귀가 데살로니가 큰 도시에 그쪽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자기 또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즐겁게 살거든. 거기 목초지도 많고 인간적으로 즐길 게 많거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사탄이 그쪽을 보여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그 열심히 섬기던 데마가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도 내팽개치고 데살로니가를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어느 날 막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막 성실하게 섬기던 신실한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사역 현장에 없고 기도 현장에 없어요. 예배 현장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절로 가게 하는 거죠. 저쪽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여름 사역을 하고 또 그 봄 더운데 부엌에서 막 밥을 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마귀는 항상요 대안을 제시해줘요.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고 우리를 쉬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을 자꾸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사사 들어오면은 사명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그냥 거기 우리 여기 있겠다, 그냥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 그냥 이 땅에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습니다. 쟁기를 잡고 옆을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은 자꾸 세상이 보여요.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잖아요. 선악과를. 가장 강력한 유혹이 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내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못 달려가요. 신앙생활은. 마귀가 갖다 놓은 게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우리 타락한 육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선생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쫙 달리지 않으면 한눈 팔면 못 가요. 이 길을 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전서 11장에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11장 12장에 고난에 대해서 40에 가나 하나 매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파선하는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엄청난 고난을 우리 그 중에 하나만 당했어도 아마 다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든 일이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걸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한눈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눈 파니까 목초지가 보이고 사명이고 뭐고 귀찮은 거죠.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대노합니다. 대노. 모세가 대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n분의 1로 나눴는데 우린 거기 참여 안 하고 여기 이미 얻어놓은 거니까 여기 좀 우리가 목초지가 있고 살기가 우리 집하고 좀 맞으니까 살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대노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위기로 간주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만일 이 세 지파가 빠지면 두 지파 반이죠.
빠지면은 나머지 가서 그냥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야 되는, 불확실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예? 누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려고 하겠어요? 이 안에 이 내분과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도 다 저하시키는 일인 거죠.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다가 이 모세가 대노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예? 나머지가 사기가 떨어져. 저런 분들이 이렇게 다 해서 같이 지혜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누가 봐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직분자들인데 안 해요. 그럼 나머지 하려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사기가 떨어져. 이 사건을요 가데스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모세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데스바네아 사건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책망을 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나안 정복할 때 생각나시죠? 12명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10지파가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버리고 모세 버리고 우리 다른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 얘기할 시점에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건너가라 했는데 그때는 네 엄마 아버지 네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가고 40년을 이렇게 해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 니네가 또 그 죄를 짓느냐 자식들한테 말이죠. 부모들이 그렇게 당한 걸 보고도 모르고 또 이 죄를 져서 이 공동체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행동으로 간주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나안의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지네끼리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기의 모든 나머지 공동체를 여기서 다 멸망시키는 행동이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교회 안에 마땅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일시의 편안한 삶만 추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 하나님 대노하시니.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저 앞을 볼 때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저기 서가지고 매일 내려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세상 한 놈 팔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만약에 대들고 그랬으면 거기서 다 그냥 그 사람들 죽었을 거예요. 고라 자손들처럼. 다 죽었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도 좀 오늘 말씀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가. 근데 오늘 주제는 그것은 아니에요. 자, 하여튼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를 합니다. 협상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좀 땅이 옥초지가 많고 굳이 자기들이 안 가도 여기 살면은 저쪽에 가서 나머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나눠 가질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이제 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이죠. 2분의 1 지파가 여기서 살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다가 여기도 이제 원주민들이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성읍과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이렇게 보안 시설을 해놓으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여기서 살지 않고 같이 건너가겠다는 거죠. 예? 같이 가서 끝까지 요단강을 다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서 같이 싸우고, 그래서 그 요단강 땅을 다 점령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안이 뭐예요? 두 가지인지를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모세가 들으니까 그게 나쁜 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땅도 더 커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16절 19절에 그들이 제시하는 안이 나오고요. 모세가 20절 24절 33절 이것을 다 허락을 하고 12지파에게 알려요. 지휘관들에게. 왜냐하면 모세만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의 지휘관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있어요. 이들이 불만을 터뜨려. 저 사람들은 왜 안 갑니까? 왜 이 땅을 줍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괜찮지. 괜찮잖아요. 어차피 나랑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거기 군인들은 다 와가지고 끝까지 일 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뭐 어차피 전투요원은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땅도 더 넓게 갖고. 그래서 아주 이 기도하면서 아주 모두가 한 사람도 불평이 없는 그렇게 이제 이 지혜롭게 이 일을 잘 해결을 하게 됩니다. 28절 30절에 보면 아무도 이제 불평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도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가족과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주신다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에만 집중을 하면은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명. 주기도문을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세 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일용할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6장을 한번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그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5천 명 배고파 있을 때, 5천 명이 아니지, 애들까지 한 2만 명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여주셨어. 아픈 사람 가서 병든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지. 병도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귀신도 쫓아주시고, 나중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도 새벽까지 고기 잡다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생선 구우고 떡을 구워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육신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과 뭐 재물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게 문제는 거죠. 이 기복신앙은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뭘 잊어버려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 사명, 그 나라와 영광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삶도 열심히 사시되 거기에서 머무르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 평생 동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한눈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 일에 더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발생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위기의 문제를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므낫세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고 여기는 목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는데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팽개치고 이 땅에 평안한 삶에 빠져 우리가 그리로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갔다고, 평생 동안 그 길을 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길 건너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저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팽개쳐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인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목초지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 아인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